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죠. 또 이제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이렇게 가는 그런 시점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또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의 말씀. 요한복음 12장부터 15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1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주마다 뵙지만 또 반갑습니다. 저희 새목교회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인사가 늘 우리 안에 생각나고 또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를 할 수 있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특별히 종료주일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손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했다라는 데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사실 예수님의 승리를 표현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에만 이 언급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디에 있어야 될까라는 것을 좀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뭐라겠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라고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님을 찬송하고 외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야기했죠. 여러분,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시편에도 등장하는데요.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지요. 시편 24편 7절에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명절, 그러니까 유월절이죠.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나라 지방에 있는 그 사방에서 이렇게 몰려드는 거죠. 그리고 세계 도처로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겠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와서 이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린 양, 그렇죠. 양들을 이제 제물을 드릴 거를 이렇게 가지고 온다고 하면 정말 거기가 분주하고 복잡하고 그렇게 시끌시끌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나 없이 달려들었겠죠. 아무래도 이 요한복음의 흐름상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12장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나사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요한복음 흐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보러 왔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정말 장사를 지낸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겠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이 나사로를 누군가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외쳤을 겁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장면이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요. 하나는 이 과거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했을 때의 그 어떤 감동적인 모습, 그런 감격적인 모습을 좀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예배 때, 그렇죠. 물론 이제 하노이 특성상, 해외 특성상 우리가 어떤 대규모 집회를 참여하기는 쉽지 않으나 사실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들을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접하게 되지만 그래도 그렇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가야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마다 찬양 집회라든가 그리고 어떤 예배들을 드리면서 물론 과거보다는 더 지금은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상도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팀들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그렇죠? 지금 이런 모습으로 찬양 집회를 했다면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원형으로 동그랗게 하고 또 산에서 또 바다에서 그리고 또 해변가에서 그리고 이렇게 소수 그리고 큰 어떤 이렇게 마당이 있는, 그렇죠? 주차장을 포함해서 큰 공간이 있는 교회들은 그 앞쪽으로 세팅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영상들도 보게 되고, 그래서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표현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예배도 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저희 형평상 저희 상황상 이제 찬양을 예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주중에 이렇게 찬양 쪽 하는데 제가 이 개척하면서 이제 처음 했던 경험, 새벽에 제가 또 찬양 연습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연결해서 제가 기도할 때 여기 이렇게 의자 갖다 놓고 앉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막 새벽에도 막 이렇게 혼자 막 찬양 연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그런 장면도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혼자 이렇게 찬양할 때는 힘이 빠질 때도 있고 또 힘이 생길 때도 있어요. 빠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 않아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마냥 기쁘진 않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시간, 우리가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정말 기도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 한숨 쉴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뭐 일이 복잡해서, 그죠? 뭐가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보면은 이 한숨 쉰다는 것이 나의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저 깊은 곳까지 이렇게 말씀을 비춰봤을 때에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죄악된 모습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어떤 사역들 그리고 보여지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한숨도 쉬어지고 또 반대로 똑같이 힘을 이렇게 얻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전 정말 우리가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렇게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지만 정말 이곳이 우리 또 하노이 샘물교회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물론 또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정말 이 자리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차고도 넘치면 좋겠죠. 정말 그러기도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도 여기서 예배하고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도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여기서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이 또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교회, 여기서 그렇게 정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선포하고 우리가 평생을 기도의 제목이겠죠. 내가 있어야 할 곳, 역시 찬양하는 곳.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나? 맞아요. 찬양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기에서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예배인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예배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정말 뭐 어떤 큰 뜻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사람들이 찬양했던 것, 그 찬양하는 것 자체로도 우리가 큰 의미가 있어요. 많은 회중들 혹은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한 장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당시 종려나무를 흔든 사람들 중에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런 진정한 메시아, 그 메시아를 찬양했던 사람은 몇이나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찬양하는 거죠. 이 질문은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질문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물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 그것은 승리의 왕, 그런 승리의 왕, 그런 메시아를 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그래요, 승리고 번영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께서 이제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 왕만 오시면은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나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는 일단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기고 봐야 돼.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다른 사람이 뭔가를 헌신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쉽게 말해요. 너는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정작 나는 일단 내 승리, 내 번영, 내 번성, 그런 어떤 기복적인 마음,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와 번영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예배하지 못해요, 더 찬양하지 못해요 라는 그런 하나님께 마치 책임을 떠넘긴 것 같은, 떠넘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좀 많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번영하게 해주시면 내가 더 찬양할 텐데 라는 그런 마음들. 물론 여러분, 승리하고 번영하는 것, 또 소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풍성하고 더 그런 자유함을 정말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아무리 속썩이고 자녀들이 아무리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보면서 어느 부부가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그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지 않는 승리,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지 않는 번영,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지 않는 그런 소유를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의지, 그 고유한 뜻이 담겨있지 않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끝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담기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시간 문제예요. 허물어지고 말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 또한 승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어떤 우리의 필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욕심, 욕망, 그런 승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건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승리하셨죠. 예수님은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진정한 승리의 주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 왕이 보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입성하셨고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있습니다. 14절 15절에 있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혹시 그 퍼레이드 좀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이제 에버랜드, 그죠? 에버랜드 가면 그런 퍼레이드를 또 아이들하고 기다려서 본 적이 있는데 되게 화려합니다. 그죠? 뭐 주간하고 야간이 좀 달라요. 야간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상들, 또 어떤 기구들, 그죠? 그리고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기다려서 다 와 하고 막 사진 찍고 막 박수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그렇죠? 하물며 그런 퍼레이드도 굉장히 화려한데
세상,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그 메시아, 사람들 열광하는 그 메시아,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그렇죠? 그런 보이지 않는 사람도 보이게 했던 그 능력의 왕이 오시는데, 즉 보니까 아주 초라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되게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모습도 상상해 보면 되게 뭐랄까 볼품 없다는 겁니다. 마치 굉장히 비싼 외제차를 타고 와야 되는 건데 너무너무 작은 어떤 국산의 어떤 소형차 타고 오는 그런 경차 타고 오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묻혀서 가는 거죠. 막 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양하면서. 근데 좀 모습이 좀 희한한 거죠. 그죠? 오는 것 같은데 사람들 막 열광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예수님 같은데 모습은 굉장히 이상한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찬양하면서도 그렇게 보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이 장면이 좀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왕이 보인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 그러니까 겸손하여서 짐승의 새끼, 그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탄 그런 겸손의 왕으로 그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뭐죠? 겸손은요, 이 자신의 어떤 그런 높음을 어떻게든 드러내려 하지 않아요. 상대적인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겸손하다 그러면 이 사람보다 내가 혹시 높다고 한다면 내가 높은 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상대방의 처지로 거침없습니다.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기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겸손한 사람 만나면,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만나면 늘 누군가 이렇게 맞춰주잖아요.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어떤 자신의 정체성,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당당하게 다녔다고 하면은 만나는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요? 높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어떤 지도자, 그러면 제사장이든 서기관들이든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될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온 우주 만물, 그 왕이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서 한없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사람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저 낮은 곳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굶주린 그들을 이렇게 보듬어 주셨다는 거죠. 그들을 거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시려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사람들을 품고 공감해 주신 그 예수님,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진정한 겸손의 왕은 세상의 짐꾼이라는 거예요. 사진 한 장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멍에 매는 거죠. 저 이거 보고 되게 은혜 받았어요. 내가 내 짐 내가 끌고 가야 되는데 예수께서 멍에를 같이 짊어져서 같이 끌고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겸손의 영으로 오셔서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을 짊어져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저희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쉼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고민할 게 많습니까? 생각할 게 많고 또 세상 짐 다 이고 가는 거죠. 주일 하루라도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주일은 또 주일대로, 평일은 평일대로,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짊어집니다. 아무도 그 짐 가져가라고 하지만 가라고 하는 거 아니지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의 짐은 늘 그렇죠. 어느 누구도 야 그거 좀 내려놔라, 그렇게 짊어지려고 가지 마라라고 하지만
마치 사람들이 시킨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짐들을 이고 가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방금 앞서서 읽었던 그 마태복음에 기록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여러분, 계산해 보면은요, 이 말씀은 무려 수백 년 전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귀 새끼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 실현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갔던 걸음, 그 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단 한 번도 비껴간 적이 없는 그런 말씀, 그런 상황인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지 않았던 그런 말씀과 행동,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었고 늘 하나님의 뜻이 담겼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해서 답을 찾아본다면 언제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두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안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삶의 방향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도가 아니죠. 방향이죠. 그것을 우리가 늘 놓쳐요.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틀린 방향은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더디 가더라도 방향이 모르면 우리가 묵묵하게 걸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의 정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이 주님이 있어야 할 곳, 또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계셔야 할 그곳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거기가 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셨어요. 그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했던 질문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시 종려나무를 흔든 사람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진정한 메시아를 찬양했던 사람은 몇이나 있었을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찬양받고 환영받았다고 해서 그곳에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곳에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러지 않을까요? 누가 나를 칭찬하는데, 누가 나를 지지하는데, 누가 나를 괜찮다고 말해주는데, 그럼 거기에 있고 싶지 않겠어요? 또 그러한 사람만 가까이 두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멋있어요. 예뻐요. 괜찮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예수님 상황이라면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렬했던 그곳, 사실 그곳에서 계시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 사람들의 환호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또 한 걸음을 내딛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곳,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바싹 마른 땅에 심긴 앙상한 묘목, 왜소한 초목 같았다. 아무 벌품 없고 보잘것없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벌레 취급했다. 그러나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는 그가 제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는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같이
다 제멋대로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잘못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에게. 이처럼 주님은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그렇게 찬양했지만, 그렇게 주님을 환호했지만, 그렇게 주님을 향해 무엇을 하겠다고 결단했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외면했어요.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했지만 그 자리를 떠나서 더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의 길을 무시했죠. 멸시했죠. 부정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승리와 번영과 그 소유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곳, 그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주님을 찬양하는 곳. 여러분, 그것은 맞아요. 그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처럼 멈춰서지 않고 나아가야 이르는 곳입니다. 다시요, 멈춰서지 않고 나아가야 이룰 수 있는 곳. 그곳은 잠시 잠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셨던 주님처럼,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는 곳, 그것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이 십자가를 따르고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 내 십자가가 뭘까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또한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님을 찬양만 하다가 주님을 떠났던 그런 자들과의 같은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십자가, 그것은요 내 자아를 버리는 건데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내 자아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진다. 그것은 단순하게 뭐 어떤 훈련,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의 삶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진다 하면 내가 수고하고 고통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고난이 왔습니다. 그 고난이 정말 훈련 때문에, 나의 믿음의 연단 때문에 그 고난이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죄악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그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뭐 제가 목사여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나가보면은 내가 놓친 부분이 있어. 이거 하고 또 맞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내 십자가를 가진다 라는 의미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들을 내가 인내한다 라는 차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꿈도, 내 소망도, 내 목표도, 내 비전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기꺼이 내가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어떤 모든 육체 유익을 포기함으로써 참된 어떤 그런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신뢰,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저 여러분은 늘 멈춰서라는 유혹 앞에 흔들립니다. 멈춰서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듣습니다. 누가 수고하겠지, 누가 헌신하겠지, 누가 봉사하겠지, 누가 섬기겠지, 누가 십자가로 나아가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뭔가가 필요한데, 그죠? 저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는 뭔가 필요하고, 저기는 뭔가 공급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어요. 물론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인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 좀 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뭐 그것을 내가 하면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면 내가 섬기면 되는 거고, 그게 정말로 있어야 된다 하면 내가 그것이 있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멈춰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저 적당하게 사람들 환호할 때 그냥 같이 끼어서 환호하고 상황 봐서 하면 되지. 조금 마음 불편하면 그냥 그때 좀 하지.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혹시 그렇게 멈춰서서 멀리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좀 그것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 멈춰서게 돼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멈춰서게 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좀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김남준 목사님의 책인 십자가를 경험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 참기름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이렇게 올라온 어느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이 참기름을 먹어보는데요. 통탄합니다. 아무리 도시 사람들이라 하지만 이것도 참기름이라고 먹고 살다니.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중에 유통되는 그런 어떤 안 좋은, 그렇죠, 형편없는 그런 참기름에 이 혀를 찾던 이 부부는 오랫동안 이 참깨를 재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토종 참깨로 참기름을 짜가지고 이 다른 기름,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그런 정말 얼토당토 없는 그런 그 기름하고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더 손에 보겠죠. 그래도 그렇게 신용을 지켜가면서 장사를 하다 보면 손님들이 그것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또 더 좋은 것이 공급이 되니 장사도 잘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그 결과 몇 달 후에 이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참기름을 만들어서 유통했던 그 집에 참기름이 맛이 이상하다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이 가짜 참기름을 먹고 이 살아온 동네 사람들이 이 진짜 참기름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늘 그냥 잘못된 걸 먹고 살았어요. 그게 이제 진짜로 여기는 거죠. 근데 진짜를 갖다 들이대니까 그거 이상하다고. 야, 고기 맛 이상해. 라고 해서 그 가게가 문을 닫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음에 와닿기보다 너무너무 지금 우리의 시대를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도 그 복음을 분별하지 못해요. 심지어 여러분 왜곡까지 합니다. 아이고, 그냥 그것이 복음이 아니면 안 받아들이면 그냥 그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받아들이기는커녕 왜곡한다는 거예요. 멈춰서서 관망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요즘 그런 시대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가 웬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왜곡한 줄 아세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건재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세상 동안 영원하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데,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데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 원웨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정말 성경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장은 다 옛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구원의 길이 하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너무 옛날 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 하나님 뜻을 지금 당장은 아니라 나중에 행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뭘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뭘 해야지 그 사람 섬길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어떻게 하면 얘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를 더 풍성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오직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내 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내가 필요한 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만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진짜 복음이 여러분 들리겠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사는 겁니다. 진짜 맛있는 참기름이 쏟아졌는데 그의 맛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뭘까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에서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복음은 너무 단순해요. 너무 간결해요.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조금 더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아들 예수를, 성경을, 아들 예수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죠? 성경을 통해 미리 약속하셨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뭐죠? 다윗 언약이 그 증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권거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되셨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 그 사랑은 결탄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뭔가를 못하면 끊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뭔가를 잘하지 못해서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이르러야만지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잘 되어지는 사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오히려 그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앞에 나왔을 때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없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만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사탄의 전략만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일방적으로 나의 필요에만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진짜 복음을 계속해서 멀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볍게 여기겠지요. 다른 것과 구별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을 먹고 살아온 그런 동네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이 등장했을 때 그것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슬픈 거죠. 내가 있어야 할 것도 놓쳐버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 참 들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우리가 방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 방황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내다 보면 굉장히 젠틀하신 분 계세요. 이렇게 교회도 호의적이고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평생 동안 평생 방황하는 겁니다. 참 슬플 때 있어요. 너무 성품도 좋아요. 너무 괜찮아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언제 동안? 평생 동안 방황하는 겁니다. 정말 가까운 분 중에, 가까운 가족분들의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가슴이 아프죠. 받아들이지 못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그 상황들을 아시지요. 그러나 그 시간들이 길어졌을 때 어쩌면은
평생 방황하는 거. 왜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평생 방황하지 않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곧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일부터 시작되고 다음 주는 우리가 또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주일로 드려집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었죠. 주님을 환영하고 환영했어요. 주님의 능력을 찬양했어요. 승리의 주님, 번영의 주님, 많은 것을 채워주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실 분으로 믿고 열렬히 찬송했던 오늘 그 장면들. 하지만 주님이 가셨던 그 길까지는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멈춰 섰다는 거죠. 멈춰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자신이 얼마나 덜 수고하면서 더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계산하기에 바빴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그런 환호, 그것을 뒤로 하고 주님이 있어야 할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저 높은 곳에서 저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더 낮은 밑바닥으로,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그 죽음, 그곳까지 가셨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찬양받기로 원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내가 지금, 나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 4절 4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내가 속한 과장, 일터, 공동체, 교회, 일단 모든 것들이 그 어느 곳에서도 정말 평생토록 주님께로 나의 손을 들어서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멈춰서지 않고 나아가야 이룰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이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고, 또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에 찌들려서 진짜 복음마저도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진짜 복음을 마음에 품고 진짜 복음을 전하고 진짜 복음이 말한 대로 살아내는 그 복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 주님의 행동,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일,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의 지신 십자가,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오직 주님만 생명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멈춰서지 마십시오. 주님의 길을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까지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찬양하며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